열왕기하 18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8월 달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의 이야기는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을 대신해서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그 소개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라는 소개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로 소개되었지만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이례적으로 그의 조상 다윗의 행위를 따른 왕이라는 어떤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 전에 많은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과 달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유다에 끊지 못하고 있었던 죄악이었던 그 산당을 제거하는 일, 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 일들을 이 히스기야는 지금 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목상과 아세라상들을 다 처치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악습을 물려주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 그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완전히 그 땅에서 발딛지 못하도록 처치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소개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유다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 여호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왕이 있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켰다는 히스기야의 어떤 의로운 행위, 그것을 강조하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이후에는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의 복을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누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형통을 위해서 주님과 친밀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가 형통하기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에게 주님께서 형통이라는 복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가까워져야겠구나, 이런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고 그분과 연합함이 행복해서 그분과 함께 거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형통이라는 복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모든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삶의 우선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함이,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행복해서,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그 주의 나라를 구했더니 주님이 덤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의 모든 것까지 채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포인트, 강조점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지, 형통을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의도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형통과 복은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가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덤으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이틀 전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이었죠. 호세아라는 왕. 이 왕은 결국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그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들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 마음의 본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그 모든 왕들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이스라엘과 그의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본질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따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같은 맥락의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셨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 믿음의, 내 마음의 표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서가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양과 행위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본질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행함을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손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우리는 행함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함이 그냥 행복한 기쁨이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과 다른 여러 왕들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주님을 섬기는 모습, 주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끊게 해주세요. 이 끊지 못하는 이 죄악의 삶을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또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죄악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커지게 되면,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과 계명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려 한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혹여나 남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도 어떤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열심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덤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나라를 비교하시고 두 왕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더 뜨겁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산당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산당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 왕들은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앞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또 형통의 복을 주시겠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소서.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주님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